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속회 공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속회공과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건데 이제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깨달음을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며 굳건히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목소리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51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되는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숨거나 변명하거나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엎드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또한 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숨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자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어떠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어떠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나에게 분명한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나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짚어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시편 51편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얼마나 안 좋은 모습으로 변했는지 분명히 깨달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죄의 씻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하였다면 분명한 것은 의로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에 그 행동의 모습이 똑같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내가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후에 나의 모습이 이전과 똑같다면 내가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회개를 하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였는지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이후에 그 어떤 누구도 다시는 부정된 방법으로 범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한 뒤에 용서를 받고 그 후에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던 그런 한 사람입니다. 우리 귀한 강수제계 모든 성도님들도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그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기쁨이 넘친다면은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를 지으며 살아가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삶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함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함으로 속회 공과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